먼저 그 성경 말씀 하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단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거짓 선지자가 위험하냐면 눈으로 봐서 분별할 수 없으니까 위험한 거예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으러 올 때 이리를 보고 양이 도망가니까 양의 가죽을 딱 뒤집어 쓰고 양인 것처럼 해가지고 살금살금 다가오죠. 그러니까 양들이 속아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인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한 이 내용에 정말 똑같이 활동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천지. 물론 다른 이단도 다 똑같지만 특히 신천지는 아주 여기 이 말씀에 똑같이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단 단체가 200개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신도들 숫자가 약 200만 명 됩니다.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근데 그 200개 단체, 그 다음에 이단들 중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가장 위험한 이단이 어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2008년부터 신천지가 1위 집단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 피해를 많이 주고 위험하냐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디로 들어와요? 소위 추수꾼 활동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하는 것도 모든 방법이 똑같아요. 교회도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딱 만들어 놓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신천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신천지 모르고 빠지는 거예요. 이런 수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천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천지 대처법. 무슨 대처법이요? 신천지 대처법. 신천지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나. 특히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 가정에 중고등학생 이상이면 벌써 위험합니다. 학교에서 미혹하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미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신천지를 대처를 하려면 신천지를 좀 알아야 돼요. 신천지가 뭔지.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주 기초적인 거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맞아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진은 지금 2005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2005년.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많이 늙었어요. 그 왜 내가 늙었다는 말을 강조하냐? 이 사람들 교리가, 이만희가 안 죽는 게 교리예요. 죽질 않아. 근데 이만희만 안 죽는 게 아니라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를 믿는 사람도, 신도들도 안 죽어. 근데 여러분, 이만희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예, 제가 애언했어요. 반드시 죽을 거다. 우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데 이렇게 미쳐가지고 난리나? 그리고 나무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말하고 왜 이런 짓을 할까? 이 사람들 교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리 배우는 거는요, 얼마 동안 교리를 배우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냥 아무 때라도 교회 딱 나오면 등록이 되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공부를 시켜서 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만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어요. 얼마 동안? 6개월. 그래서 신천지에서 미혹할 때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도 안 해요. 공부를 우선 시켜요. 공부. 그래서 우리 공부하러 갑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이게 이제 신천지 미혹이에요.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얼마 동안 공부를 하냐? 6개월간 공부를 해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이 공부하는 데를, 신천지에 그 사람들을 데리다가 공부하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센터라고 그래요. 뭐라고? 네, 센터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신학원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을 안 써요. 이게 알려지니까. 그래서 센터라고 하는데, 이 센터라고 하면서 신천지 센터라고 절대 간판을 붙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모르게끔 하는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뭐 바이블 뭐 무슨 센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이름 붙여놓으니까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공부할 때 신천지인지 모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신천지인지 몰라요. 지금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4일씩 공부합니다. 얼마씩? 4일. 월, 화, 목, 금 이렇게 4일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4일씩 공부를 해서 6개월간 공부를 하면 졸업을 해요. 수료식을 해. 그러니까 매주 4일을 공부하고 6개월 공부를 하면 졸업을 해. 이게 신천지 센터 공부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하는데 월화목금 공부를 하고 6개월 만에 졸업을 한다. 그럼 그냥 신천지야. 그냥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서 이걸 외우면 돼. 월화목금 6개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금 6개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전국적으로 가서 까발리니까 조금 바꾸더라고. 월화목금하고 7개월. 그리고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또 하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딱 하면 이제 그 신천지 모르고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면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되는데, 참 우리 교인 그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가서 하는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교회 밖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신천지에 갈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요게 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이 작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니까 가는 거야. 참. 그래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냐면요,
한 해 동안에 거기 공부를 참여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참여를 해요. 얼마? 예. 근데 공부를 하는 도중에 여기 신천지네 이렇게 알게 돼. 소중히 알게 돼요. 원래 끝에 가서 알아야 되는데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서 중간에 떨어져 사람이. 다니다가 신천지 알면 안 가겠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냐? 10만 명 중에 8만 명이 떨어져. 근데 나머지 2만 명은 끝까지 공부를 해서 신천지로 넘어가요. 그래서 1년에 2만 명 정도가 불어나요. 엄청난 거예요. 그럼 한 달에 한 2천 명 정도가 계속 신천지 불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천지에 가서 6개월간 배우는 내용이 뭐냐? 그 6개월간 배우는 신천지 교리를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10분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예. 가서 전체 배우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얼마 동안 알려드린다고요? 10분 내로. 신천지는 뭘 배우나? 자, 우선 신천지에서 배우는 핵심 교리가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요 3가지만 알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뭔지 알아요. 자,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 신천신지 교리. 이게 첫 번째 교리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신천신지 교리. 신천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을 줄여서 신천지 이렇게 하는 거죠. 신천지라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우리는 정통교회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천국.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이 이 땅에 있다는 거야. 천국이 어디 있어요? 땅에.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딘가 천국이 있다. 그럼 어디가 있냐? 그래서 땅에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은 걸어서 간다 이러는 거죠. 이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는데? 예, 천국은 어디 있냐면요, 제가 천국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관광해 보세요. 가서. 예, 천국은 대한민국에 있어요. 한국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어요. 그럼 한국 어디가 있냐?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에 84년 3월 14일 날 이만희가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신천지야.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의 첫 번째는 그 자기네들 단체, 신천지라는 단체가 바로 천국이다. 요게 그 사람들 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기 쉬워요. 여기서 자동차로 한 1시간만 가면요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신천지에 딱 들어갔다.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천국에 간 거예요. 지금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살고 있어요? 천국에 살고 있죠. 정말 거기에 천국일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국이 천국이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에 모이고 한국말이 세계 공통어가 되고, 그래서 영어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 세계 사람들이 올라오면 공항이 커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그렇게 세계 최대의 공항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신천지가 한국에 있으니까. 웃기죠? 요걸 믿는 게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딱 오면 내가 천국에 왔다 이래요. 어디 왔다고? 천국에 왔다 그래요. 우리 저 신천지에 빠진 사람 상담 오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천국이 어디야? 신천지요. 거침없이 대답해요. 신천지가 천국이라고. 거기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가짜 천국이에요. 신천지 사람은 진짜 천국이라고 믿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 말대로 거기가 진짜 천국이라면, 천국에 가 있는 사람 같다면, 천국에 간 사람은 죽어야 맞아요, 안 죽어야 맞아요? 안 죽어야 맞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왜 안 죽는다고 믿죠? 천국에 왔으니까. 그래서 신천지의 두 번째 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육체 영생 교리. 무슨 교리? 그래서 신천지에 온 사람은 안 죽는다는 거야. 보통 사람은 한 100살도 못 돼서 죽는데 이 사람들은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 1000살 막 계속 산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다 미국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하는 사람 거기 가서 지금 그거 믿고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천국이다. 자, 그래서 육체영생 교리를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말대로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신천지 간 사람은 안 죽어요. 계속 살아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선 어떻게 되냐면 모든 종교인들, 모든 사람들은 다 신천지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천지 가더니 막 200살 살고 있어. 그럼 누가 안 가겠어요? 누가 안 가겠어?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다 간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신천지로 다 가게 되고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그럼 만국 통일. 그래서 신천지가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신천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와요. 이게 바로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 후면 신천지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지금 이런 모든 교인들 장로교 이런 교인들 다 간다는 거야. 아니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안 죽고 진짜 그 사람들이 오래 산다면 누가 안 가겠어요? 예? 아무리 고집 부리다가도 죽으려고 빨리 가야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올 때 먼저 14만 4천 명을 골라 뽑아. 몇 명? 요 사람을 골라 14만 4천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나오죠? 숫자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을 인용을 해서 14만 4천을 골라 뽑아서 그 사람들은 제사장권을 줘요. 그 사람들한테 뭘 줘요? 제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은 제사장이 된다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왕노릇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 죽고 영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요. 온 세상의 재물을 다 갖다 준다는 거야. 14만 4천 명한테.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의 인생 최대의 꿈이 뭐냐? 14만 4천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럼 14만 4천 되려면 어떻게 하냐?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 실적. 그래서 실적이 뭐냐면 전도, 헌금, 출석 그런 게 실적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을 미혹해다가 신천지를 만들어야 내가 실적이 돼가지고 14만 4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려고 14만 4천 들어가려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남의 교회 들어가서 간첩 노릇하고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충남대학교 의대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데 장모님 아들이에요. 이 장모님이 과수원을 하면서 이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요. 근데 아들 졸업식 하는 날이 됐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야. 장모님한테, 아버지한테 오지 마세요 졸업식 때. 이 아들 졸업을 하는데 의대 졸업인데 어떻게 안 가냐. 와서 보니까 졸업자 명단에 아들 이름이 없는 거야. 그 아들한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나 의사 포기했습니다. 의사 포기해? 왜? 14만 4천 되는 게 중요하지. 의사가 무슨
무슨 필요 있습니까? 14만 4천 되려고 이제 2학년 때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14만 4천 의대 공부하려면 아주 시간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아예 학교 자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야. 자 보세요. 영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게 하나의 14만 4천이에요. 요거 하려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모든 신천지 신도들은 14만 4천 들어가는 게 최고의 꿈이고 그거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교리인데 14만 4천 교리 그럽니다. 무슨 교리? 신천지의 교리는 이 핵심 교리가 이 세 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첫째 뭐? 신천지 교리. 두 번째 육체 형성 교리. 세 번째 14만 4천 교리. 요거 배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만약에 이대로 전했다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야, 천국이 신천지가 천국이야. 야, 이 미친놈아. 그러죠.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처음에 만나서 가르칠 때는요 절대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 교리는 안 가르쳐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이든지 우리가 이단 그러면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믿어질 만한 것을 가르치고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요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가르치는 거하고 뒤에 가르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앞부분에 가르치는 것을 바로 미혹의 교리라고 합니다. 무슨 교리? 미혹의 교리. 자, 지금 신도들이 여기 가서 믿으면 안 죽고 영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만희는 영생해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이만희가 죽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사진보다 조금 뒤에 찍은 사진인데 벌써 얼굴이 쭈글쭈글하죠? 그리고 저 손 사진이 있어요.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신천지 신도들이 이만희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이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이 사진 잘 보이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늙은 손. 혹시 여기 신천지 신도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저렇게 늙어가지고 어떻게 영생하겠어? 영생하려면 뭐 하지를 말아야 돼? 늙지를 말아야지. 이만희가 지금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엄청나게 자기를 꾸미고 나오겠죠? 머리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흑채 뿌리고, 그 다음에 화장하고 틀니 끼우고 나오는데, 요거는 집에서 그냥 산책하면서 틀니도 빼고 다니는 사진을 어떤 기자가 찍은 겁니다. 영생 못합니다. 90세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만이교회 미혹의 교리. 무슨 교리? 미혹의 교리. 그러니까 미혹의 교리는 앞부분에 가르치는 걸 미혹의 교리라. 처음 만났을 때 가르치는 거. 그 미혹의 교리가 있습니다. 미혹의 교리가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요건 처음에 만나면 이걸 가르쳐요. 요거 가르치면 이제 신천지 하시면 돼. 첫째, 비유풀이. 무슨 풀이? 성경을 문자로 보지 않고 비유로 푼다. 요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게 처음에 만나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비유를 풀어야 돼. 성경에 문자로 된 게 아니라 비유로 돼 있어. 이렇게 가면 그게 벌써 뭔지 알면 돼요? 신천지야. 그래서 비유풀이를 공부를 하는데 뭐부터 공부를 하냐?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요.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반 나무새. 한번 해볼까요? 신천지 공부하는 거야. 시작. 시반 나무새. 요거 공부하면 벌써 신천지야. 씨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밭은 마음.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성경에 씨라고 나오면 이건 말씀이야.
나무 그러면 사람이야.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비유풀이. 그런데 요걸 가르치면요, 요걸 배우면 또 그 신천지 가서 이걸 우리 성도들이 가서 배우면 교회들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게 바로 속임수예요. 왜 지금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느냐? 지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만약에 하려면 자기들이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뭐가 안 맞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게, 그러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올 때는 뭘 타고 와? 구름을 타고 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40명 가짜 재림주가 있는데 구름 타고 온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죠. 구름 타고 온 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름 타고 온 재림주가 되려면 성경을 문자로 해서는 안 돼요. 구름은 구름이 아니야. 그건 뭐야? 구름은 영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영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그게 구름 타고 온다는 거야. 영으로, 그래 구름을 영이라고 해가지고 영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 어디로 했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와가지고 이만희 속으로 쏙 들어. 그래서 지금 이만희 속에 예수님이 와 있어요. 재림해갖고. 이게 이런 교리를 만드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무슨 풀이? 비유풀이. 성경은 다 비유로 풀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벌써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두 번째, 짝풀이. 무슨 풀이? 성경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래서 짝과 짝을 찾아서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가 짝이 있어? 짝이 있기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오, 짝이 있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의 말씀 성경이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것들이 뭐가? 이것들은요, 앞에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구절에 보면 동물들.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물들을 다 짝을 맞춰서 해가지고 번식하게 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이걸 딱 앞뒤를 잘라버리고 성경 말씀이 짝이 있다. 무슨 말씀이 암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짝풀이를 합니다. 짝풀이는요, 이쪽 성경 구절을 이쪽 성경 구절을 맞춰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어디 가서 짝풀이 얘기 들으면 신천지인지 아시면 돼요. 세 번째, 실상. 실상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이런 건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어디다가 맞췄냐? 신천지에다가 다 맞췄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계시 본 내용이 신천지에 딱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걸 전부 뭐라고 하냐면 실상 그래요. 뭐라고요? 실상. 그래서 뭐 실상의 말씀, 뭐 실상, 이게 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 혹시 어디 가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비유풀이, 짝풀이, 실상, 여러분 벌써 신천지인지 아시면 돼. 자, 묘의 구리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비유풀이, 짝풀이, 실상. 여러분 6개월 배운 거 벌써 다 배운 거야. 자, 그 다음 교주 이만희 신격화 교리. 무슨 교리? 예. 이제 이 사람들이요, 신천지는 주로 공부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말이야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하고, 요한계시록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야. 양식. 뭐라고요? 양식, 영적 양식이야. 그러면 우리 밥 먹을 때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편식하면 병 걸려. 그죠? 골고루 먹어야죠. 그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6분의 1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가면 90%를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 요한계시록만. 근데 요한계시록 어떻게 공부하냐? 그 신천지 요한계시록은요,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좋은 건 다 이만이라고 그래. 내가 한번 이제 물어보면 여러분 이만이 그러면 답이 딱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뭘까요? 두 증인이 뭘까요? 신부가 뭘까요? 예. 계시록을 공부를 하는데 35가지가 이만희에 대해서 35가지를 배우는 게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몇 가지? 35가지. 이만희는 이긴 자, 이만희는 보혜사, 이만희는 책 받아먹은 자, 이만희는 계시받은 자, 하여튼 막 계속 어떻게 내가 그걸 다 알려야 돼. 그래서 계시록을 다 배우고 나면 이만희로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신도들이 거기 나오는 신도들 보면 이만희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면 얼굴만 봐도 막 눈물을 줄줄 흘려요. 세뇌가 돼요. 자, 그 내용을 다 지금 여기서 35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이긴 자 그래요. 뭐라고요? 이긴 자.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기는 자 이런 말이 나와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이기는 자를 줄여서 이긴 자 해가지고 이긴 자가 누구냐? 이만이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이는 이긴 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바로 이만이다. 이 씨는 가시 이 씨니까. 두 번째, 보혜사. 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혜사를 약속했지요. 내가 가면 보혜사 보내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 보내주겠다는 보혜사가 이만희인지는 몰랐죠. 우리나라에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김보혜사, 안보혜사, 이보혜사 다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보혜사예요. 이만희. 다 가짜들입니다. 보혜사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십니다. 성령님이 보혜사지. 예? 늙어빠진 영감탱이가 어떻게 보혜사입니까? 그다음에 구원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누구 배워요? 그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회,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단에 가면 교주를 배워. 신천지 가면 누구 배워? 이만희. 교회에서 누구 배워? 예수님. 우리 교회에서 배웠어요.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맞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구원자를 바꿔. 신천지 가면 구원자가 바꿔져. 누구로? 이만희로. 신천지는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해야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구원자가 바꿔져 버려요. 한 번은 학생이에요. 서울대 학생이에요. 아주 똑똑한 애. 교회 장로님 아들이에요. 야, 예수님이 구원자잖아.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님은 저 시대의 구원자, 이만희는 이 시대의 구원자. 그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인정도 하긴 하는 거야. 근데 지나간 시대의 구원자야. 지금은 누가 구원자? 이만희가 구원자.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 갔다 온 사람은요, 세례를 다시 받아요. 왜? 구원자를 바꿔버렸으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구원자를 바꾸고 와. 응?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그래요. 재림주. 이만희,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만희 재림주. 예수님이. 자, 신천지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 한잖아요? 여러분 신앙 고백 하시죠? 뭐라고 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근데 사도신경 하지 않아요.
왜? 신앙 고백이 다르니까. 신천지 구역공과라는 책에 보면 신천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게 되니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이만희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신천지야. 자, 신천지가 뭔지 좀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딴 구원자를 믿는 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천지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왜 신천지에 미혹되면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랬어요. 뭘 받는다? 저주. 왜 저주 받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저주받고 하나님한테 매맞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죠? 왜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이 있는데 악한 왕, 선한 왕은 뭘로 따지는 줄 아세요? 우상 숭배를 했냐 안 했냐로 따져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구약 성경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상 숭배 안 하는, 우상 숭배가 뭐냐 도대체? 우상 숭배가 뭐냐? 자, 보세요. 우상 숭배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범하면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첫째 계명.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러면요, 하나님 아닌 것을 신으로 믿으면 우상 숭배야. 예수님 아닌데 주님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야. 예를 들어서 막대기 하나라도 이걸 신이라고 믿으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절이 뭐냐? 절. 예배. 여러분,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도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꼭 알아두세요. 예배는 누구에게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아닌 것한테 예배를 드리면요, 우상숭배. 예배가 뭐냐면요, 숫자가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은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누구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 받으실 자 그래요. 또 찬송을 하나님 아닌 것한테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도는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영광은 하나님께만. 경배는. 요건요, 만약에 하나님 아닌 것한테 그걸 하면 벌써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 성도들 우상숭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라고 안 하니까 성경을 가르쳐. 성경. 뭘 가르쳐?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해. 요게 이단이야, 이단. 그래서 신천지는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신천지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우상숭배자. 그 사람들은 사귀어도 안 되고 만나도 안 돼요. 우상숭배자니까. 그럼 신천지가 우상숭배자냐 아니냐? 제가 신천지가 우상숭배자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혹시 여기 신천지 있으면 똑똑히 보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신천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천지가 성경 공부시키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만희에게 찬송도 하고 경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상숭배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제가요, 요거를 기독교 방송 CBS 방송국에 가서 방송에다 했어요. 신천지는 우상숭배자다. 그랬더니 찬송가를 고치더라고. 전 국민한테 아주 방송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우상숭배를 하는지. 자, 이게 뭐냐면 신천지 찬송가예요. 원래 신천지가 우리 찬송가로 하다가 2011년도부터 이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자, 이 찬송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요거 글자 보여요? 보여요? 뒤에 보라 안 보이잖아. 다감사의 주 하나님. 이 2장에 보면 신천지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근데 요 찬송 가사는 신천지는 뭐였다고 이 찬송을 불러. 2장 제일 많이 부르는데 2장 가사를 그 큰 글자로 좀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감사의 주 하나님, 다감사의 주 예수님, 잘 보세요. 다감사의 이긴 자, 아까 이긴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 이긴 자 그 이름을, 이만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 영원토록 뭐라고? 우상숭배! 우상숭배. 신천지 찬송가 43장. 요 글자 안 보이죠? 후렴만 한번 서비스 해드려요. 후렴.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무슨 왕? 누가 왕이라고 했어?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우상숭배예요. 이만희한테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찬송가를 들고 가서 CBS 방송국에 가서 신천지는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방송에, 이 찬송가의 방송에다가 다 이렇게 가사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이 가사를 고치는 거야. 뭐라고 고쳤나 보세요. 고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우상숭배 아니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고친 거야. 내가 그때 가서 보여준 찬송가를 다 고쳤어. 근데 이렇게 고쳤어요. 자, 만이왕이라는 말을 평화의 왕으로 고쳤어요. 무슨 왕? 근데 고치나 마나 똑같아. 고친 것도 똑같아. 왜냐면 아까는 후렴만 보여드렸는데 1절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맑은 물과 고든 길이 펼쳐진 약속의 땅 청도 마을. 무슨 마을? 청도가 뭐냐면 이만희 고향이에요. 청도 마을, 빛을 산 및 약속의 왕 모시었다. 약속의 왕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왕, 이게 바로 우상숭배야. 온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평화영. 이만희를 만이왕에서 뭘로 고쳤어? 고치나 마나 이만희한테 하는 건 똑같잖아요. 만이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평화의 왕께 찬양하며 경배. 똑같아. 신천지는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이긴 자라는 찬송가, 이거는 이제 찬송가가 아니고 과천 신천지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대 곡이에요. 근데 그 찬양대가 대원하던 자매가 나올 때 갖고 나와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 이긴 자,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럿이라지만 나에게는 오직 이긴 자이신 이만희님이라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글씨 보이죠? 오른손 높이 들고 하늘아버지께 경배하는 시온산의 어린 양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작은 몸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해요. 이만희를 뭐라고 불렀냐?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웃겨. 주는 오직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이만희한테 하고 있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오직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주님 나의 작은 입과 작은 몸을 통한 경배를 받으옵소서. 시편에 있는 건데 이만희한테 끝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천하여 함께 경배하고 찬양하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이긴 자 이만희님께. 자, 신천지는 뭐다? 우상숭배다. 나 신천지 다니면 저거 아직 안 배웠는데? 예. 처음에는 안 배웁니다. 나중에 가서 빠지고 나면 반드시 우상숭배예요.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자는 사귀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사귀는 것도 교제도 말아야 돼. 신천지 우상숭배자입니다. 자,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냐? 신천지의 미혹의 방법들. 신천지가 미혹하는 방법은 성경 공부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미혹합니다. 성경 공부 하는데 이제 보세요. 하도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많이 교회에서 하니까 성경 공부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그냥 성경 공부하라고 하자고 안 하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작전을 해요. 이게 200가지 작전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그냥 아주 꼼짝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신천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빠져가지고 상담하러 왔길래 아니 어떻게 빠졌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자기가 몸이 좀 아파서 혼자 사는데 몸이 아파서 있으니까 교회에 어떤 자매가 와서 젊은 자매가 와서 다 돌봐줘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뭐 돌봐.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자매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뭐라도 그냥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한 가지 부탁을 딱 하는 거야. 성경 공부 한번 같이 하러 가자. 어떻게 그 부탁을 안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공부한 게 신천지 빠진 거야. 이런 식으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이게 신천지 작전이에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빠지는 그 경우보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빠지는 게 더 많아요. 가족들, 친척, 동창, 뭐 하여튼 이 연고자. 성경 공부를 유도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쓰냐? 몇 가지 방법만 소개합니다. 첫째, 거짓과 연기의 모략으로 접근한다. 첫째, 거짓말, 연기, 모략. 모략이 뭐냐면 이게요, 기가 막힌 작전을 써가지고 탁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더라고. 나 정말 그 상상도 못해요.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집에 가서 도배해주는 사람이 직업이야. 집사님인데 그거 하는 게 하는 사람이야. 그거를 알고 이제 이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만났어요. 근데 옆에 또 이렇게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옆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뭐냐면
신천지. 여기서 이 사람도 신천지. 일부러 데려온 거야. 여기서 앉아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집에 도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다 맡겨야 되겠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작전을 못 당한다니까. 거짓과 그 다음에 연기와 뭐로? 모략으로. 복음방 센터로 갈 때 전부 거짓말입니다. 예.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성경 공부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치기 작전. 무슨 작전? 우리 사기꾼들이 등쳐먹는다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하려면, 사기치려면 이 사람을 다 알아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어떤 사람 하나 미혹을 하려면 우리 여기 자매를 미혹하려고 했다. 이 자매를 조사에 들어가요. 미리 공부하러 가기 전에. 이 사람이 하루 어떤 생활을 하는지 미행도 해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조사를 해. 혈액형이 뭔지,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장래 꿈이 뭔지, 신앙 유형, 신앙은 어떻게 하는지. 신앙 유형도요 24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놨어. 열심형, 미지근형, 말씀형, 기도형, 은사형, 목사형, 뭐 이렇게 24가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필요한 게 뭔지를 다 한 다음에 탁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내용을 등을 살살 긁어주면 대부분 운대 울어. 어떻게 나를 알고. 이걸 보고 무슨 작전? 등치기 작전. 그래서 신천지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등을 치면 가슴이 울린다. 종교 사기꾼들이죠. 꿈모량을 사용한다. 무슨 모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꿈 얘기를 한 10개, 20개 만들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누구 만나가지고 미혹할 때 집사님, 내가 집사님 어젯밤에 꿈 꿨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꿈모량을 해요. 꿈모량. 혹시 꿈 얘기 잘하는 사람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미나 상담. 요즘은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면 잘 안 가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심리 상담 받으러 가자. 이래서 많이 미혹합니다. 무슨 상담? 혹시 여러분 누가 심리 상담 받으러 어디 소개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으면 100% 신천지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미혹돼요. 심리 상담. 그다음에 위장교회.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 다산 지역에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딱 해놓고 장로교회처럼 간판을 붙여놓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천지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장교회 그래요. 뭐라고? 전국에 170개가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교회도 요즘은 함부로 못 가는 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 이 가족이 됐으니까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잘 보호받으세요. 울타리 밖에 조금만 나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비극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일생일대 가장 큰 비극 어디에 빠지는 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학교 자퇴하고 돈 바치고 몸 바치고 인생을 바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 삼가라.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라요, 금방 나한테 닥쳐오는 얘기예요.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가장 복된 행복이 뭐냐면 이단에 안 빠지고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선택하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평생 여러분들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삼가라. 이게 이단이 다 미혹하는 방법이 뭘로 미혹한다? 성경 공부로.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안 빠져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어디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우리 교회가 아닌 데서 절대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 못 데려가요. 아시겠죠? 요즘은 이제 성경 공부라고 말을 안 하고 심리 상담하라고 하죠. 심리 상담. 심리 상담 필요 없어. 예. 그렇게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성경 공부? 요거는 이단이에요. 성경 공부는 딴 데 가서 하지 않아.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아시겠죠? 혹시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시선. 두 번째, 교회 중심 신앙을 갖는다. 무슨 신앙? 네,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하면은 이게 이단에 안 빠져요. 근데 이단에 빠질 때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에서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고를 때 신천지의 미혹이 안 될 사람 부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목사형 교인은 안 빠지네. 무슨 교인? 목사형. 그건 누가 잘 빠지냐? 불평형 교인이 잘 빠져요. 교회에 불평이 있어. 우리 교회는 말이야 문제가 있어.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아주 신천지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교회에 헌신된 이런 사람은요 아예 빠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 여러분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안 빠집니다. 세 번째, 이단 예방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예방. 미리 빠지기 전에 예방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하고 있냐면요, 예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방 접종. 우리 겨울 오기 전에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독감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피곤하게 막 하니까 독감이 잘 걸려요. 그래서 미리 예방 주사를 딱 맞아버려. 그랬더니 안 걸리더라고. 여러분 이단 예방 접종이 예방 접종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미리 알고 있으면 안 빠져요. 이단 세미나가 예방 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석하고 오늘 예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단 세미나. 두 번째, 이단 전문 서적. 그래서 신천지, 안상홍 이런 책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한 번만 읽어보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안 빠져요. 한번 읽어보면 이게 이제 안상홍 책이에요. 안상홍 책을 안상홍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이단에 안 빠진 사람, 이단에 빠진 다음에는 책 필요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책의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예방이니까. 빠지기 전에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었어. 그럼 죽을 때까지 여기 안 빠져요. 한 번만 읽으면.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한테 꼭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구원파 이런 책들을 읽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무슨 확신?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은 이단에 안 빠집니다. 신천지에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그렇게 조사를 해요. 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밥, 먹을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깨고 난 후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새로 책을 하나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출판감사회를 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만희 실상교리의 허구.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신천지 실상 박살내는 책. 요 내용이 신천지의 중요한 교리들을 박살내는 그런 그래서 벌써 한 번 찍었는데 금방 다 나가가지고 새 재판을 했어요. 재판 찍을 때는 이 그림만 바꿨어요. 창문이 박살내는 걸로. 교리가 박살내는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한 번만 읽어보면 신천지 사람들 만나서 박살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뿐만 아니라 어떤 이단이든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요즘 정말 80된 분이 신천지 상담으로 와요. 80된 분이 빠져가지고 주책이지.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80이 됐는데 신천지 빠졌어. 아니 왜 빠졌어요? 그랬더니 말씀에 배가 고파서 빠졌대.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오면서 신천지에 7년 동안 있다가 나온 자매를 같이 왔어요. 신천지 안수 집사님 딸인데 신천지에 7년 동안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이번에 상담받고 개종했는데 한번 이 자매 보여드릴까요? 신천지는 어떻게 생겼나? 자, 우리 7년분 나와주세요. 똑같이 생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신천지라는 이단 가운데 빠져 7년 동안 있다가 구원받은 장은심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의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은 교회에 다녔던 친한 언니를 통해서 신천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로부터 밥을 사준다는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고 인터뷰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거고 자기 개발이 필요할 텐데 공짜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는 소리에 귀가 솔깃해서 너무 좋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자연스레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20살에 센터를 들어갔습니다. 신천지 교리 공부를 하고 비유풀이를 배우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와 어렵게만 느꼈던 성경과 달리 재미있었고 궁금했던 내용들이 풀리면서 점점 빠지게 되었고 신천지가 이단이 아닌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세뇌가 되면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천지에서는 수료를 하기 위해서 센터를 다니면서부터 전도를 하게 만들었고 입교한 후에는 오직 전도뿐이었습니다. 흔히 밭이라 부르는 교회에서 추수해 와야 하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알곡들을 추수해야 한다며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날마다 연구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회의하며 점검받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며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전도를 할 때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대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신천지 행사가 있으면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강요하며 빠지는 사람들은 신앙이 유약한 사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의 최고 권력자는 총회장 이만희인데 명령 하나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이뤄야 했습니다. 신천지에 가게 되면 이 시대의 구원자가 이만희이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거의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믿게 됩니다. 이만희가 계시록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배도와 멸망의 사건, 실상을 보고 들은 자이기에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14만 4천과 흰무리가 등장하는데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흰무리를 다스리며 부귀와 재물이 넘쳐나는 사람이기에 신천지인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됐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더 전도하고 더 복종하며 늘 불안에 떨며 신앙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교리를 믿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안산에 있는 성록교회에서 이단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상담소는 사단이 함께하는 곳이며 선악과를 먹이고 미혹하는 곳이기에 절대 가면 안 되고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혹될까봐 너무나 무서웠고 교육을 듣지 않겠다며 개종 안 할 거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강사님들을 통해서 반증을 듣고 성경을 보니 신천지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닌 종교 사기 집단이며 거짓말을 가르치는 곳임을 알게 되었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단 세미나를 들었거나 신천지 책자를 미리 읽어서 예방했었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가려고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이제야 바른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천지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에도 너무 많은 영혼이 미혹되어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저도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이 넘쳐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예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